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84일차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은 공간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쫓아다녀 볼 텐데 예수님이 가는 걸음 걸음 그 한 걸음 우리도 같이 쫓아가서 그 예수님의 눈과 그 마음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예수님이 좋은 말 조금 하고 그냥 표적 조금 일으키셔서 좋은 분이라 생각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주시러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흔적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열심히 쫓아다녀 볼 텐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세례받으심으로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갈 때 우리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바둑돌 4개를 주면서 시간적으로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제 그 밑에 유대 지역하고 위에 갈릴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다. 자,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 때는 성전을 건드리셨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슈로 뜨셨을 때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라고 하셨죠. 자, 두 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건드리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병자를 고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을 건드렸다면 두 번째 안식일을 건드리셨는데 안식일은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들 율법을 건드리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자, 이 정말 대표되는 두 가지를 건드렸어요. 자, 이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 죽이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파견 근무를 보내면서 쫓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6월절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래 있지 못하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빨리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 2차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많은 2차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되고 이제 부활하시기 전까지 더 이상 이제 갈릴리 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역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오늘 또 우리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시는가 그 걸음걸음을 쫓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제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아가는가 했을 때 산상수훈의 메시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자 예수님은 그런 자를 복되다 하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삶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 보는데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현장에 같이 가본다 이런 마음으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펼치시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소제목에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고 만약에 저 멀리에서 어떤 사람이 오면 사람이 보이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로 외쳐서 그 사람이 내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5장 12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한눈에 딱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나도 그 옆에 있다고 보세요. 예수님의 눈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병으로 얼마나 고생했을까. 불쌍하구나. 그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 만지셔도 돼요. 안 터치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셨어요. 그때 그는 사랑을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면 겁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곧 나병이 떠났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당시에 병의 진찰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았을 때는 제사장이 나았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는 규례를 행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하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자, 그 예수의 소문이 이렇게 많이 퍼진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자기도 병 고침을 받고자 모여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짧게 넘어가겠는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자, 이것은 앞에 산상수훈 말씀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야기하죠.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가버나움은 여러분들 이제 갈릴리의 중심되는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치, 경제, 상업 이것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세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군대에 100명의 군대를 건드린 군인들을 거느린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부대 백부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방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특이한 것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를 보내어서 예수님께 구해주기를 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이 사람의 부탁을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는 정말 얼마나 선한 일을 한지 우리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간절히 예수님께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가지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러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 이 믿음을 칭찬하셨죠. 백부장의 믿음을. 자, 그 사람들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보았다면 이제 마태복음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어떻게 이제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에피소드는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먼저 앞부분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내용인데 누가복음의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 보시면 되고 그 두 번째 에피소드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내용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의 이름의 뜻은 나홈의 마을인데 나홈이라는 뜻이 위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다. 이런 이제 뜻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곳이 갈릴리 사역의 본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마태는 추가하는 것이 있어요. 자, 누가보다도 더 추가해서 어떤 말을 말하냐면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이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 이방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간결하고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는 아주 간결하게 딱 적고 있어요. 내용은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에피소드가 끝나고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누가복음 7장으로 오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주제별로 이제 공간복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누가복음부터 먼저 보고 마태가 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보고 마가복음으로 정리한다. 이런 순서대로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내용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는 너무 불쌍해요. 왜냐하면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예요. 자, 얼마나 불쌍했던지 그 성에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한눈에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과부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손을 대셨어요. 아까 나병 환자에게도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갖다 대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지 않아요.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셨어요.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있으면은 내가 병에 걸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부모가 아니면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모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그 부모보다 더한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던 걸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들 불경에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불경에서 이 석가모니는 그냥 그 과부한테 죽음을 받아들여라. 죽지 않은 이가 없으니 죽음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는 생명을 주는가. 그는 살리잖아요. 이것 가지고 스님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연결해서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자, 묻는 거예요. 어떤 걸 묻느냐면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19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하고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한이 그때 옥에 갇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자신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자, 심판할 줄 알았어요. 혼쭐을 내줄 줄 알았거든요. 심판의 메시지, 자기보다 더 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완전히 하늘에서 불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에서 되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증언을 해놓고 자, 그래서 자기 두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마침 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 둘이 딱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고치고 맹인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들어오시냐면 자,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요. 기억이 나십니까? 자, 기억 안 나도 제가 반복을 할게요. 자, 어떤 메시지냐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이야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어느 날 어느 장소에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가 있는 것을 보면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합니다.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가진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61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하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라. 너희가 이거 금방 봤지? 이것도 이야기해라. 이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23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은 실족한 것입니다. 왜 실족했냐면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한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실족하냐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주니까 내가 속상하고 실족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란한 이런 무질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요한이 사명자이지만 그 또한 자기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그러면 속상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4절 볼게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광야에 사람들이 왜 나갔습니까? 세례 요한 보려고 나갔죠. 광야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갈대나 이런 게 있어요. 자, 광야에서는 뭐 화려한 게 이런 게 없어요.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연결해서 이야기하시면서 25절 볼게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살찌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의 어떤 삶을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어적으로 이야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세례 요한은 화려한 궁궐에서 부드러운 옷 입고 실크 옷 입고 뭐 그냥 화려한 언변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에서 자, 메시지를 증거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참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에 대한 칭찬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세례 요한까지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까지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가장 훌륭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커. 구약의 선지자보다도 더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커. 그런데 헷갈리는 말씀이 그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게 왜 헷갈리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작다고 그게 왜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앞으로 될 일을 보지 못하고 죽었죠. 단순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면서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길을 닦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가장 구약 선지자 중에서 구약 끝까지 가장 훌륭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이후에 오실 일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 때문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정리해보면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더 크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가 할 일이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다 받았어요. 자,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은 의롭다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면서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가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이제 문화와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결혼식에서 이제 피리를 불면은 이제 남자가 춤을 추었대요. 그리고 장례식에서는 여자가 운대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우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와가지고 이제 운대요. 자, 이런 것들을 애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 장례식 놀이를 애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것을 본따 가지고 자, 세례 요한은 이제 즐기지를 않는 거예요. 떡도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먹었잖아요.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음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술 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배척함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거하고 동일한 이제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입니다. 동일하니까 제가 넘어가고요. 이 마태는 지금 옥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 제자 둘을 보냈다 이렇게 첨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이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십니다. 여기에는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서 말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는 도시가 이제 세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이 지역인데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자, 여기 고라신, 벳세다는 예수님이 대조를 했는데 시돈과 두로하고 대조했어요. 내가 행했던 이 기적들을 이 권능들을 시돈과 두로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배우디고 회개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대해서 가버나움이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본부였잖아요. 그런데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했던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아직 망하지 않고 아직 있었으리라.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영생을 선포했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에요. 그것은 이제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25절부터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25절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하고도 연결돼요. 왜냐하면 뭐 다 있는 사람, 등 뜨시고 배부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액세서리죠. 그런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파산한 사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예수님이 액세서리가 아닌 사람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는 부모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오히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연결해 주시는 말씀이 28절 보실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의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멍에를 짊어진 고난의 삶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은.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씌운 어떤 그런 굴레, 그런 그들이 씌운 그런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당시에 밭을 갈 때 두 마리 소가 같이 가는데 한 마리는 이제 잘하는 숙련된 말이고 한 마리는 이제 배우는 말을 같이 이제 한 팀으로 엮어서 밭을 갈게 한다고 해요. 예수님은 이제 잘 가는 이제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우리가 이 인생길을, 이 험한 인생길을 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을 펴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 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거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왜 초청했을까요? 의도가 선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 사람이 잘 살았을 수도 있고 바리새인들이 자, 너 예수 한번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어떤 감시 차원에서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예의가 뭐냐면 그 당시 인사는 입맞춤이에요. 우리는 뭐 이렇게 입맞춤을 한다고 하냐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문화는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셨죠? 프랑스나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입맞춤을 하는 거 보셨죠? 뺨에 이렇게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게 인사예요. 자,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면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이제 먼지가 많기 때문에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손님이 오면 발 씻을 물을 내주고 종이 이렇게 발을 씻어줘요. 그게 이제 문화예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환대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머리털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향유로 가지고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발을 씻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이 여자가 어떻게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당시 문화는 거지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지 않아도 음식 부스러기를 이제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런 구제의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 그냥 초대하지 않아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그 무리에 끼어서 왔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머리털을 풀어 헤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 머리털은 여자의 어떤 면류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풀어 헤쳤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헤쳤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하시면서 자, 한 사람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들어보셨죠? 노동자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이제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시몬이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너는 말이야 내게 입맞추지도 않았고 들어올 때 이제 물도 이제 씻을 물도 안 주었지. 그런데 이 여자가 한 것을 봐.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네가 말했듯이 47절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행동을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니라 선포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상관없고 믿어도 이제 별 문제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죽었어야 될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을지도 모르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제사함까지 주시고 구원과 그리고 평안히 가라까지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제사함까지 선포하는가?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이제 걸었다. 그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쫓아가면서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를 지켜본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선지자가 아니고 알아챘다면 물리쳐야 한다고 이렇게 너무나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간파하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크기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행전까지 여러분들 따라가 보셨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만지신 주님,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주님, 그리고 불쌍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주님, 그 현장에 그 마다 여러분들 따라가 보셔서 예수님의 눈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예수님을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그도 정말 이 향유 부은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가득하셨으며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째려보는 눈으로 어쨌든지 실마리 하나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책잡으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생명의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만지시고 고쳐주신 주님, 그리고 백부장의 종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신 주님, 나이성 과부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신 주님, 주님은 가는 곳마다 불쌍하게 여기시고 죄로 인한 이 인간의 모든 아픔을 보시고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향유를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예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러 온 메시아심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의가, 예수의 정의가 우리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